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을 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은 서론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은 예레미야의 첫 설교입니다. 주전 640년부터 609년 요시야 때 선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시야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첫 설교는 종교개혁 이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듯이 그 예언 활동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절에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5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2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출 이집트 이후 광야에서 소년들이 친구 사이에 정의를 지키듯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것을 신부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듬직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할 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배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오히려 신의를 칭찬합니다. 비록 많은 제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광야 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예배하며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다 기억해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첫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성물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용어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지만 성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거절하고 지옥길로 가는 자는 그가 받을 심판이 중합니다. 3절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빌론도 역시 비록 범죄한 유다를 징계할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때를 회상하고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를 두고 하나님의 농산물의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첫 열매를 건드리는 자는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뜨거운 사랑과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 믿음도 식고 신앙생활도 헛떨어집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이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유행을 잘 이겨내고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